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우리 진도 나가는 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이 지난 시간에 부교재로 나눠드렸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부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2장 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다가 말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다만 것이 뭐였냐면 동산의 두 가지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선악이라고 하는 하하임과 그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토바라라고 하는 이 선악에 관한 내용을 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모티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은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토칼과 로 토칼, 특별히 이 로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강한 부정 전치사를 써서 절대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과 근원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하는 것들을 주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그리고 선악에 관계된 나무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특별히 민수기 16장 22절, 시편 42편 8절, 신명기 4장 42절, 시편 64편 1절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또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시편 55편 18절에서 시편 103편 4절, 교재 14쪽입니다. 여호와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이렇게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인간이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산에서의 임재와 성막에서의 임재를 예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육신이 됐다, 창세기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도 자신의 중요한 신학적 관점으로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었는가,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이 지식이 어떤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다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하나가 성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이게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개념, 창세기 3장 7절의 내용으로 봐서 구약에서의 알다라는 것이 성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선악을 알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론은 2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인식이 하나님께도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장 2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출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억지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출산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상 이것은 맞지가 않고, 하나님은 배우자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이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지식적인 개념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지식이라고 보는, 즉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선악을 문학적인 장치의 제휴법으로, 제휴법 말씀드렸죠. 메리즘,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개념은 선악이라고 하는 이 어감 때문이 아닌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서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했던 사무엘하 14장 17절에서 20절에서 다윗을 다시 이 땅에 어떤 모든 일을 아는 아주 전지한 그런 천사처럼 표현, 천사와 비교한 것이죠. 그런 것에서 착안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거죠? 우주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아담도 부분적으로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 맞지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이 윤리나 또는 문화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 선과 악이라는 문구를 보시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용어냐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인 결정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같이 수거처럼 나와서 법적인 관용구로 구약에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50절에 라반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악이나 선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죠.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라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반이 어떤 할 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종을 적절한 곳에 적절한 소녀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라반은 자신의 여동생을 종에게 주어야 할지를 그 여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논조가 되겠습니다. 31장 24절로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도망하는 야곱을 금방 따라 잡아서 선이든 악이든 이 라반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아주 일르시죠. 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둘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금지하신 의미보다는 오히려 라반이 굉장히 흥분해 있잖아요. 아들들의 그 주문에서 저놈이 다 재산을 빼앗아갔다, 야곱이.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9절에도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이 성적인 인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미성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들이 법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미숙한 자들이, 미성년자들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6장 3절인가요? 3장 6절이죠. 3장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악을 분별해달라고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사실 재판관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막 분노를 하죠. 미가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함을 위해서 선이 아니라 악만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윤리적으로, 문화적인 지식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그 속에,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금지된 결정이죠. 이미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선택하거나 또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권한이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기준을 발판으로 어떤 도덕적인 지침을 어떤 유일한 준거 틀로 삼을 때마다 그들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참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8쪽에 3번에 한 동산에 4개의 강,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가 있죠. 동산과 관련되어서 언급된 강들 중에 유브라데, 히데겔, 티그리스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강은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데, 근데 비손과 기혼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기혼은 여러분 구스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13절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구스가 성경에는 어디로 나오죠? 지금의 이디오피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혼을, 이디오피아를 관통하는 강일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나일강이 있는 거죠. 하일라 땅은 정말 11절의 내용은 확인되지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왜 이 강들을 얘기하는가? 이 강들의 위치와 그 강이 이제 관통해서 흐르는 땅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 가운데 이 땅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금과 보석이 풍부했고 그 위치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약속된 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원시 역사나 또는 거기에 따른 사건들이나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장소들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강한 거죠. 여러분, 이 강들의 이름이 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하는 자료들이, 소재들이 되잖아요. 이 강의 특징을 보면 4개의 강들에게 주어진 묘사의 분량이요, 각각의 강의 위치와 확실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손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여요.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의 현재적 위치나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는 네 번째 강이라고만 14절 하반절에 보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 저자가 덜 알려진 두 강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모세오경에서 에덴 동산의 역할, 그에 따른 성막의 역할과 연결을 짓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강들은 애굽강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이 땅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께서 땅의 약속을 얘기하는 창세기 15장에서 특별히 18절에서 이 경계를 얘기하죠. 유프라테스에서부터 나일강까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까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에덴 동산의 묘사가 중요한 이유는 동산의 모양, 역할, 그것과 관련된 성막과의 관계,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이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의 땅, 그 땅에 있는 금, 보석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환경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려는 거죠. 이 개념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왔던 것이죠. 나중에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 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성전의 금과 값진 보화에 대해서 학개서 2장 7절로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물에 적어드렸다시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게 모든 소유가 물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는 거지만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맥락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과 성막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학개 선지자는 이 내용을 다시 재언급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새 성전에 대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설교를 하실 때도 이 부분을, 또 논문을 쓸 때도 이 부분을 좀 주의롭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성전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0절 말씀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산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세는 예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 것에 대한 이 소술, 묘사, 이것은 나중에 에덴에 아담을 두셨다. 그 얘기는 무엇과 얘기하죠? 성전에 무슨 직? 제사장직을 설정하시는 그것과 textual relevance가 있다. 본문적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동산의 명령을 지키도록 권고하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에 제사장
직의 설정을 예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동산에 두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다라고 하는 수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중에 15절에 라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라카,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이 두다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안식, 샤밧 또는 안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해도 상함도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해함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안식 또는 안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것도 해함이 없는 거죠. 또한 이것은 드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된 출애굽기 16장부터 신명기 26장 4절 10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이 21조까지 기록해 드렸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제사장 집과 관련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실체를 주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디바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어떤 후임의 문제, 교회의 성직자를 뽑는 문제, 초빙하는 문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최상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자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경작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고 안전한 동산에서 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세요. 산책하듯이 거니십니다. 그날에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리고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의 결과인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셨어도 임재하셨어도 거니르셨어도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장명을 하는 일을 뒷짐을 짓고 쫓아다니시면서 보는 그런 인상을 2장에서 봤는데,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오히려 그들은 안식과 안전보다는 뭐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하는 이 목적, 즉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은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조가 되는 내용이죠. 특별히 경작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적 용어인 것이죠. 그리고 지키는 것, 그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바디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보통 섬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쓰게 되고, 지키다, 샤마르에서 나온 건데 각별히 관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작, 토지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동산을 해서 일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타락 이후에도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아바드라는 표현을 쓰죠. 계속 추방이 됐었어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동산에 두게 된 것이고, 동산에서 사람의 삶을 경배와 순종으로 특징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동자로서 땅을 지키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농업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땅을 누리는 것, 2장 1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대목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 그 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타락할 때와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그 환경, 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번성하고 생존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뭐 할 땅?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에덴의 조건이 제시된 거죠. 이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내산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조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생명과 복, 선이죠. 사망과 화, 악입니다.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것은 다 창세기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2장 16절 17절이 암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아신. 인간에겐 그런 영역이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신적인 요소인 것이죠. 오직 인간은 선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요구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왕정 제도에 대한 폐해를 사무엘서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아주 패턴이 비슷하죠. 창세기에서 이러한 말씀은 정말 그 인간에게 불필요한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22쪽에 5번 돕는 배필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의 창조는 22쪽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식의 어떤 원형의 번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 70년에서는 보에도스라고 그래요. 명사형으로 써서. 이것은 아자르라고 하는 돕다, 위험에서 구하다, 죽음에서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제르는 여성을 가리키지만 흥미롭게도 남성형 명사입니다.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저력자로서의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라는 개념. 이 에제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시지만 누구를 돕는? 아담을 돕고 이스라엘을 돕는 에제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지 못하니. 그래서 2장 18절에, 그래서 2장의 여인은 남자의 외로움을 구원해 줘. 그런 조력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여자의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1장 27절에 이미 전제돼서 나오고, 2장의 21절부터 25절에 여자의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인간이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아내 사이를 동반자 관계라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간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닮은, 그렇죠? 아담이 자기와 닮은 여자를 발견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그 속에 닮은, 그렇죠? similarity, 닮은 것을 발견하고요, 그렇죠? 우리 similar한 걸 보는 거예요. 아주 유사한 걸 보는 겁니다. 그것은 곧 거기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속에서 자신의 형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고 하리라. 이시가 남자에서 이샤가 나온 거죠. 이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라. 이시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여성 명사 어미를 이렇게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깊은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사르, 이 단어 창세기 37장에서도 나오죠. 유다가 얘기를 하죠. 요셉에 관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팔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얘기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혈육이라 할 때 바로 살이다, 같은 본질이다.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문구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상호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북부 지파들이 나중에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려올 때,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절인가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너와 나는 살이다.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멘트를 하죠. 자,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2장 25절은 땅과 축복에 관한 말씀, 1장 1절로 2장 24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과 타락에 관한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타락에 관한 핵심을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것이 타락할 것, 부끄러워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쪽에 한번 보시면 이제 부분적으로 볼게 2장 25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장 25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 타락의 결과가 어땠는지, 피조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이고요. 이런 타락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으로 3장 15절 또 21절에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장 25절 3장 24절까지의 내용 중에 24페이지 맨 밑에 이 벌거벗었다 하는 아롬이라고 하는 2장 25절, 그 다음에 간교하다 아룸, 이것이 말의 유희로 그 어감이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단어의 뜻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기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 지금 출애굽한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듣는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점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간교함이라는 이 말과 아롬과 아룸이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 또는 벗은 이것에 벌거벗었다고 하는 아롬과 벗은이라고 하는 에롬이라고 그러죠. 에롬이라고 하는 이 내용. 2장 25절과 3장 7절 이거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47절 48절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래, 헐벗었다. 이때 쓰는 말이 이 에롬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벗은이라고 하는 3장 7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4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에 실패한 징계. 이게 나중에 어떤 상태로 되었죠? 이스라엘의 포로의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벗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한참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벗었다. 벗은 상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사람의 삶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 벗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벌거벗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다시 들여다봤던 신명기 28장 38절에서 아까 벗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함으로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의 상태, 그것이 나중에 포로의 상태라고 포로의 상태임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처럼 이 벌거벗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벗음을 알게 되었다. 아까 말했죠. 벗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실패의 결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벗었음을 알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디 아래 놓여 있다? 네,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게 심판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23장 29절에도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에 행위했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참 재밌죠? 자, 그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유혹하는 자, 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뱀은 이례적인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뱀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교했다. 아까 아롬이란 말 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간교한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은 사실 잠언에서나 욥기에서 보면 지혜와 명철을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 이것이 타락과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순종이 큰 악한 행위, 어떤 범죄적 죄보다는 큰 어리석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뭘 받았어요? 선한 것, 좋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에 불만족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즉 더 좋은 지혜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타락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이 선악과를 먹는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게 보였다? 탐스럽게 보였다. 3장 6절의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지혜자의 하나의 샘플로 보여지는데 그 뱀, 지혜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뱀이 오히려 큰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하는 주체로 아이러니하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지혜로움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뱀이 더 지혜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떤 것? 더 큰 뭐죠? 어리석음, 결과를 낳게 되는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또 한 가지 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짐승들 중에 하나입니다. 1장 25절에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 하나고요. 2장 19절에는 들짐승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사탄으로 대변되는 이 뱀은 결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 7절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그 26쪽 빨간 거 중간 밑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유혹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상태,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선한 거야? 에 대한 의심을 낳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아담의 언약도 그렇죠. 하나님이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땅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자식은 물론 와이프가 불임이니까 자식을 줄리는 만무하고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적인 본질을 그는 사탄의 유혹과 같이 그렇게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선을 아는 하나님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와가.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창조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지혜를 얘기합니다. 6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그 지혜를 또 남자에게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과일을 주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26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록해 드렸다시피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고 계신 것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는 식의 유혹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단의 말대로라면 어떤 내용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근데 오직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과일을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오직 무엇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벗었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결국 인간이 지혜를 추구했지만 얻어지는 결과는 오직 공허와 수고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27쪽에 네 번째 심판 3장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불순종한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샤마, 그렇죠? 그렇죠? 듣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쉐마 같은 어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이 샤마의 분위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입니까? 거기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와 불과 같이 임하는 장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겠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권능 속에서 임하시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이 바람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불었던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을 연상하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욥기 38장 1절,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강한 표현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1장, 2장에서 표현했던 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 하는 상징입니다. 나무에게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징적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관계,
그리고 일치되는 관계. 그래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에덴이라는 표현의 말대로. 그래서 이 과실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준비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비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쪽 넘겨보시면, 그래서 3장에서 이 나무는, 그런데 3장에서 나무는 남자와 여자의 반역을 선동하는 근거가 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을 예비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이 3장에서의 나무는 바로 반역을 선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은폐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이런 의미는, 나무는 죽음의 형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21장 20절 23절에 죽을 죄를 지으면 나무에 달리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라 하는 표현이 있죠. 저주를 받은 자마다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달려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장에서의 나무의 개념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나무는 생명의 선물의 장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죽음의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선물의 장소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되죠. 재판이 4개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음을 알았느냐?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 관계적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죄 후에 아담이 벗음에 대한 반복적인 말입니다. 판결을 내리시죠. 3장 14절로 20절에 중요한 것은 뱀과 여자와 남자에 대한 저주에 관해서 매우 적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뱀, 여자, 남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겪게 될 그런 뱀과 여자와 남자의 심정이나 겪게 될 곤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대표자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은 이들 3당사자들, 이들을 각각의 종족의 우두머리로 3장 15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뱀과 여자는 대표자로 그들의 시의 운명을 간직한 사람들, 간직한 존재들로 대표자의 운명이면서 대표자의 운명은 곧 후손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떠난 삶과 그에 따른 결과가 뭐냐? 나를 넘어서는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항상 이렇게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있고, 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심판 내리시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9장 29페이지 중간쯤 언더라인 해놓은 거 보시면, 타락에 참여한 결과로 주어진 뱀에 내려진 저주는 뭐냐? 반역한 씨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65장 25절에 말씀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반드시 궁극적인 패배를 가져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남으셨을 때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뭐를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 너희 다 흩어질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 지금 너에게 전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 이 평안이 뭡니까? 안식인 거예요. 에덴에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이것은 영적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미래의 한 계획이 여기서 제시된다는 거죠.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뱀의 후손의 머리가 아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맥을 같이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에 대한 심판은 그녀의 자손과 남편과 연관해서 더 큰 고통과 진통 속에서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처음에는 1장 28절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고 삽니다. 2장 18절이나 21절이나 25절까지. 근데 이것이 저주에서 모두 파괴가 되고 타락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 셈 대명사이기도 셈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이 셈 이것과 흙에서 취한 그렇죠? 아다마로 이들이 이름이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신기하게도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그 기원을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이름은 그 여인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아였고 흑격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바 이브죠. 하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 하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들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떤 운명에 처할 건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장 21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죠. 창조 후에 일로부터 안식하시던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3장에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가죽옷, 오르라고 하는 아까 오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내용과 아까 우리가 봤던 아롬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근 자체가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을 뒤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전 남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를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 아롬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왜 타락했을까? 마치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왜 그때 비웃었을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죠? 그 얘기를 예표하는 거고 가죽옷은 또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 즉 죄, 간교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복을 아주 만드는 제작의 매뉴얼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축복을 회복하려는 의미가 있다. 생명구원의 원시복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듯 하나님의 축복을, 즉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하기 위한 것이다. 자, 31쪽 맨 밑에 추방을 당하죠.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동쪽으로 합니다. 동쪽의 지리적 방향을 모세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의미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동쪽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그들은 동쪽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죠. 동쪽은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있게 된 그 자리. 그것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타락의 현장을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동쪽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쪽이고, 그 앞전에 창세기 4장 이후에 나오는 가인성도 다 동쪽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단 동쪽,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32쪽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부교재로 4장 1절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잠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3장 24절까지 했고요.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하고, 원래 우리가 4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그 단위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4장 1절로 16절이 하나의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가 큰 대단입니다. 여기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부터 9장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론격인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4장, 특별히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홍수 사건을 예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홍수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잠깐 보면 창세기,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장 1절로 16절은 타락의 배경과 원인이 좀 더 확장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된 모습, 나중에 이것이 4장 25절부터 6장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타락의 양상이 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도표에 나중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타락의 배경이에요. 아까 우리가 좀 전까지 봤던, 그 다음에 타락의 원인인 3장 1절로 6절이 바로 인간의 불만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3장 7절에서 13절이 에덴 동산에서의 은폐하는, 그리고 이제 복음이 3장 14절로 15절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 원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까지 2장 4절로 25절 타락의 배경을 얘기하고, 3장 1절로 6절이 타락의 원인을 얘기하고, 3장 7절에서 13절이 타락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역순으로 서술이 계속 3장 16절부터 진행될 때부터 바뀌어가는 거죠. 뭐냐면 3장 16절부터 24절, 이제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3장 16절부터 24절은 타락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다음에 4장 1절로 24절은 타락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왜 타락했느냐? 불만과 불순종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계보들이 4장 25절부터 6장 8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4장 1절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이 한 5개의 단락으로 페리스코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부하, 아담, 야다, 뭐죠? 엣, 하보아, 이시토와 타하르, 와 텔레드. 그다음에 엣 카인, 와 토메르. 그다음에 뭡니까? 카니티, 이게 뭡니까? 카나 원형을 갖고 있는 거죠. 카니티, 그다음에 이시, 엣,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첫 번째 부하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의 단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그래서 완료 형태, 바우 완료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3장 24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할 때 그 사람 하 아담을 서술적으로 이렇게 동격절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건에 암시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4장부터. 그러니까 3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왜 추방당하게 됐느냐? 그 추방 사건이 말하고 있는 암시와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4장에 와서 하 아담이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그 내용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스토리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4장 1절에 내용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래요. 1절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다, 그 다음에 엣, 흐, 아부아, 그 다음에 이시토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다, 알다라는 뜻인데 성관계를 이야기하죠. 엣, 누구를 알아요? 누구를 압니까? 엣, 흐, 아부아. 흐, 아부아는 이브, 하와죠. 이시토, 그 하와가 누굽니까? 이시토, 그의 어미가 토죠. 토, 홀렘바브. 그래서 그의 아내, 그렇죠? 그의 아내 이샤의 원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아내를 그의 아내를 알게 됐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면 바 텔레브. 텔레브는 뭐죠? 얄라드라고 하는 얄라드, 자식을 낳다 그런 말인데 자식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자녀, 독특한 표현인데 자녀를 그래서 바 텔레드 낳았다 이 말이죠. 누구를? 엣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바 토메르. 토메르는 그리고 말했다. 아모르, 아마르,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마르. 그가 말했다 이 말이죠. 카티니 이시 엣 뭐죠? 카니티죠. 카니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카니티. 카니티가 뭘까요? I have acquired, 그렇죠? 얻었다 이 말이죠. 카나라고 하는
하나 acquire 얻었다 이 말이죠. to acquire. 얻었다. 그러면 뭘 얻었어요? 이시 사람을 얻었는데 et 아도나이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얻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제 번역입니다. 설명을 1절만 드리고 말겠습니다만 좌우간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임신했다는 얘기고 가인을 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뭐했다? 등남했다 하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 봤던 카티니 이시 et 아도나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et 아도나이가 전통적으로는 시심적에도 보면 디아 투 네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도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가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었다. 그런데 이 에트라고 하는 직접 목적격을 얘기하는 이 에트의 알렙이 이게 잘못 표기된 것이다. 이게 원래 알렙이 아니고 이것은 타부였을 것이다. 타트라고 할 때 이 타부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투기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줬느냐?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에런 핑커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신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장 1절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이 에트 아도나이는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읽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트 아도나이가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아담이 에덴을 추방당해서 그 내용과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사이에 1절이 딱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추방이라는 것과 살인사건 사이에 바로 이 등남의 사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죠. 추방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다고 하는 등남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출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여호와 같은, 그렇죠? 이 에트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목적격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를 그런 의미로 목적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배웠잖아요. 히템 키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이 히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야 동사의 원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와 유사,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똑같다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건 뒤에 사라가 자기 아들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이 내용은 내가 여호와와 같은 가인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가 이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얻죠. 누구를 얻습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다고요? 예,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 하와가 뭘로 표현하냐면 가인 대신이 아니라 뭐죠? 아벨 대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그 결과로 빚어진 내용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4장 1절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에트 아도나이, 이 에트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에트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닮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4장 3절로 5절부터는 강의실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